베푸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컬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 애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아멘. 아멘은 했습니다만 성경 쭉 읽어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같은 말을 두 번 하면서 하라 사귀란 말인지 사귀지 말란 말인지 분명치 않게 언급되어 있거든요. 왜 이게 분명치 않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나쁜 짓 하는 사람과 사귀란 말인지, 그러면 처음에는 그들과 사귀어라.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뒤에는 사귀지 말라.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나와버렸지요? 그것은 그 세상을 하나의 원으로 본다면 그 원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원이 현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 전체의 원은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관리하시게 되지만, 그 다음에 그 원 안에 있는 원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 판단성이, 판단 안목이 그 원 안에 있는 또 다른 작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확보해 있다는 겁니다. 큰 원 안에 또 작은 원이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평지로 보게 되면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있는 것이지만, 옆에서 보면 큰 원과 그 작은 원은 서로 소통이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잖아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하늘에 있다 했으니까 그럼 하늘로 가야 되는데, 아니야, 하늘이 바로 이 세상 안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요즘 그 젊은 사람 유행한 노래가 있어요. 위아래 위아래 한 노래가 있어요. 잭스키스인가 뭐 하여튼 그 부른 노래인데, 그걸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아래가 같이 있는 게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함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면서도 네가 주인 노릇 다 해도 괜찮아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원 안에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아는 방법은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나와 거기에 문제거리가 안 된다는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얼굴이 시퍼져가지고 웃잖아. 이 카다 우리 코나 끝나는 게 아닌가, 젓가락 아닌가, 염려가 덜 떨고 있는 사람, 그거는 보통 내가 보기 정상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심각한 문제 따로 있고, 보통 인간들 보기에 심각한 문제 따로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심각한 문제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를 안 받아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더 이상 심각한 문제는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여서 진짜 오늘 죽어도 낙원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의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없다면
주님께서 마음 놓고 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 남들 보기에는 네가 놀랬지 하면 그 성도 당사자는 그거 가지고 놀라나? 그게 무슨 문제인데? 그거 뭐 문제될 게 없어. 예. 이게 어느 정도는 문제될 게 없냐 하면은 이 김국하에 불렀던 노래에 있어요. 접시를 깨자 하는 노래인데 접시를 깨자. 예. 이건 나야. 많은 사람 아무리나 지금 다 몰라. 접시를 깬다고 세상이 깨어지나 하는 게 있어요. 이 말이 뭐 이건 가사가 무슨 가사냐 하면 이 여자들은 이제 좀 앞치마 풀고 밖에 놀아도 되니까 남자가 설거지 하자 남편들 설거지 독려하는 노래예요. 접시를 깨자 하는 게 있어요. 접시 깬다고 세상이 깨어지나 하는 그 노래였단 말이죠.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죠. 왜냐 이미 모든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처리한 게 주님이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그런 암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음행하나 탐하는 자나 이거 탐욕이 있는 사람, 토색하는 사람, 이건 이제 뇌물 받고 횡령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을 제가 방금 한 말과 고쳐버리면 그 사람과 사귀는 게 뭐 큰 문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과 사귀는 게 별 문제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사람과 안 사귀려고 하면 어디 가느냐?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미쳤다고 내가 왜 밖에 나가? 저기에 나가야지.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더 이상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지 않다는 느끼는 사람한테는, 어떤 문제거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있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한테는 이런 문제성을 안고 있는 사람과 사귀는 것이, 친구 먹는 것이 그게 큰 문제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떤 게 문제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용서를 훼손하는 게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식으로? 11절에 보면 만일 형제라 일컬던 자가 음행하거나 형제라고 우기면서, 성도라고 우기면서 음행하거나 탐량한 탐욕을 부르는 거,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 그런 사람들은 내어 쫓아라 이 말이거든요. 야, 이거 참 쫓길 사람들 한둘이 아니다 지금. 내어 쫓아버리라 이 말이죠. 더 쉽게 말해서 그거 내어 쫓는 거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문제가 된다네.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나 있는데 뭐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느냐 하면, 교회됨에 있어서 우리가 우상숭배 안 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해가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유지하는 그 중심 기둥은 다른 분이 기둥으로 턱하니 터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조치를 우리가 훼손 안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유지된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도 아니면서 성도 흉내 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술 안 취하고 후욕 안 하고 음행 안 하고 이래 해야지, 그래야 내가 구원받아. 이게 가짜예요. 이게 가짜라고요. 이게 성도 아닌 거예요. 자기 가치를 자기가 챙겨야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그게 정말 들통난 이게 가짜 신도입니다. 제가 그 가락교회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교회라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 신약이
창세기 그 다음에 바로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 거치고 신약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거치고 구약 있고 신약이 있다는 말은 구약에서 뭘 줬느냐 하면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 율법을 줘놓고 신약이 들어온 거예요. 신약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신약 시대를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끝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끝 되시는 분이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가끔 가다가 재판을 했는데 성전 같은 경우에 바리새인은 잘난 체하고 11조하고 뭐 구제하고 뭐 이렇게 회개하고 어떻게 했습니다. 주께서는 네가 바로 지옥 가거라. 그런데 그 세리는 엎드려서 죄가 죄입니다 하는 게 네가 천국이다. 그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가락교에서는 그걸 수시모집이라고 얘기했는데 평소에 수시로 이렇게 선택해요. 그런데 그 이제 구약을 거쳐서 오면서 뭐냐, 율법을 거쳐서 와요. 이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어떤 인간도 의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게 다 드러난 겁니다. 다 드러난 거예요. 이미 드러났어요. 그래서 구원 문제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구원 받아서 심각한 문제 안 되는 게 아니고 아무도 구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이 나요. 기분 좋은 거예요. 지만 망하면 왜 기분 나쁜데 다 망하니까 기분 괜찮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속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주께서.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떤 1.1억이라도 말씀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바리새인들 지킨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넣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가 없이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볍게 설명하듯이 그 모든 말씀을 콩이라고 본다면 이 콩을 뭉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비지가 돼요. 비지. 점사 비지 알지요? 영어로 바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비지. 이 비지가 되고 비지를 짜요. 짜면 거기에서 이제 기름이 나오고 그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천국은 넣어줘야 되겠고, 그래서 천국 사람은 말씀을 못 지키니까 전부 다 의인밖에 죄인밖에 없고, 그래서 주께서는 율법을 다 혼자 지켜가지고 혼자 지킨 것을 이렇게 피지를 짜내니까, 그래서 그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이 나오지 두부가 나오지 뭐지 하여튼 뭐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게 엑기스라니까. 완성의 엑기스예요. 그 엑기스를 짜서 그 율법의 한 의로 말미암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는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 안에서 우리가 죄 없는 상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서 뭘 아느냐 하면은, 야 진짜 하나님 보기에 심각한 것은 그 예수님의 피, 죄 용서, 하나님의 의의 달성, 그거의 실현, 그것이 하나님께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 말은 뭐냐, 내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욕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됨에 아무도 구원 받고 싶은 사람도 구원 못 받고, 구원 안 받고 싶겠다는 것도 구원 못 받고, 똑같은 입장이 평편이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 보내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셔서 거기서 의를 생산된 의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니까, 주님 보시기에 진짜 주님이 관심 두고 모든 절치 부심 모든 걸 쏟아붓는, 주님이 자존심을 걸고 이름을 걸고 다 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죠. 그리고 난 뒤에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뭐냐 하면은, 징계가 없는 것은 참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께서는 아버지는 매들고 나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 매가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그거 때문에 주께서 매를 때가 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이걸 구약에서 넣어놓은 흐름에 모르고 그냥 봐버리면요, 이 우리가 주께서 몇 때는 이유가 말씀만 지켰다고 몇 치는 줄 알고 이게 반대로 오해해요. 이 사랑을 놓쳐버리고 어디서 네가 사랑을 또 네가 콩비지 잘라고 나래. 네가 뭔데 이걸 만들어? 주신 사랑도 감당 못한 채 네가 그래 잘났어
하면서 맴매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 계셨잖아.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왜 아버지 노릇 아들 노릇 혼자 다 하려고 하냐. 아버지가 아들 되게 할 때만 아들인데 왜 아버지 빼놓고 왜 내가 알아서 천국 가려고 시도했는가. 그럼 아버지가 뭐가 돼버려요. 아버지 하시는 일이 뭐가 됩니까? 아이 꼭 또 내가 또 나대었어. 나대 설득선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하는 말을 구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라 이런 뜻이고, 구약이 성전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방인들은 성전에 오지 못한다 하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내어 쫓아라의 원형은,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기초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 21장에 내어 쫓아라의 그 원형이 나옵니다. 그때는 뭐 간음이고 이런 거 탐욕이고 우상숭배 그런 게 없어요. 내어 쫓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진짜 내어 쫓을 자는 뭐냐 하면은, 거기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아들이 둘 생겼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을 생기고, 그거는 하가이라는 종하고 관계해서 낳은 자식이고, 그 다음에 본처 아브라함의 그 사라하고 낳은 자식이 또 있어요. 이삭인데, 여기에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저를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과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여기 나온 게 내어 쫓아의 원형입니다. 아들도 아닌 것이 먼저 태어났다고 아들 행세하는 거 나는 못 찾겠다. 저 종년과 그 종과 그 난 저 자식을 여보 내어 쫓읍시다 라고 했을 때, 또 남자에게는 되도 않는 또 책임감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 아내가 먼저 저 여종과 저 자식을 내어 쫓아라 하는데 뭐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와 내 여종을 위하여 건실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 다 들어라 하고 이삭에게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정으로, 천국이라는 것이 인간의 정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 속에 있는 양심 고운 사람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인간의 양심 고와서 정이 많아서 갈 것 같으면 주께서 에덴 동산에서 애초에 추방시키지를 안 했습니다. 추방시켰다는 말은, 그러니까 추방시킬 뿐만 아니고 차마 또 들어올까 싶어서 아예 크로스로 아주 강목해가지고 못 박아놓고 거기서 보초시켜서 절대로 못 온다게 하시는 이유는, 천국은 이제부터 네가 넘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가 구원 한다고 네 10원 되는 것도 아니고 20원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구원 백날 외쳐도 그거는 네 몸부림에 지나지 않지. 진짜 영생 구원은 너의 요청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따로 만들어서 내가 넣어줄 사람만 넣어준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들이어야 돼.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다 아들이지. 그게 바로 종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 인간이 타고난 죄에서 나오는 발상이 그 발상이에요. 신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알아서 책임지겠지. 그게 그 발상이 바로 지옥 갈 발상이 되는 겁니다. 가인이 마차게 가인이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받아소서 하면 하나님 받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진 것만 받지, 인간이 조금이라도 손댄 것은 안 받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의외로 간단해요. 남자들을 새 차 사놓고 어떻게 합니까? 남자를 새 차 사서면 그 다음부터 흠집 낚아 싶어서 뭐 생마다 보조서 혹시 누가 동전을 기르는지 한테 또 나하고 안팎으로 바깥에 딱 광택 내고 안쪽으로 이렇게 먼지 털고, 예. 옛날에 남자들 말 하나 사놓고 말하고 얘기 가꾸듯이 요새 남자들은 차에다가 그렇게 신경을 씁니다.
새 튜닝 새로 할까 뭐 또 신차 나왔는가 그거 보고 예? 뭐 이렇게 신경 쓰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그 기둥에 광택내라는 것이 교회의 임무라는 겁니다. 광택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한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한테 일어나는 어떤 문제 그거는 심각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등 문제거리 아닙니다. 내가 아들 되게 했으면 그 아들 되게 했다는 그 관계, 그 피해 관계, 용서의 관계 그것만 출창 그것만 광택 내가 바짝바짝하게 만들어라는 말이죠. 예. 하나님의 선물만 빛내면 되는 거예요. 선물만. 쉽지요. 창세기 21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존재하나? 그러면 내가 만드신 아들이지 이런 식이 아니고 아들 아닌 자를 미리 만들어요. 아들 아닌 자를 미리 만들어서 우리가 발견치 못한 그냥 평소에 살아가면 발견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새로운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그 벌어진 사태 속에서 평소에 뭐 편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그 벌어진 사태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네하고 똑같이 생긴 아가 저기 있을 때 같은 너도 인간이 나도 인간이고 너도 새끼 먹고 나도 새끼 먹고 요새 내 두 끼 몸사만 네 두 끼 먹고 내 두 끼 먹고 이 똑같이 생겼는데 어째서 또 성질도 똑같아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 전혀 다를 바 없고 생각하는 것도 뭐 비슷하고 아마 그저 이스마엘하고 아브라함하고 유전자 검사하게 되면 99.9% 99% 합치 나올 건데요. 이삭하고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이에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런데 같은데 같은 운명이야 마땅한데 왜 이 마땅함이 깨지느냐 하면 어디서 깨지느냐? 하나님의 개입에서 약속의 개입에서 깨지거든요. 니는 안 된대. 이스마엘 했다가 왜 안 된다는데? 그건 내한테 물으면 안 되지. 너 하여튼 무조건 너는 안 된대. 그럼 니는? 나는 된대. 왜? 난 아들이 돼. 그럼 네가 아들 나도 아들이다. 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난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 아브라함이나 둘 다 똑같은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차이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분열을 일으키고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 균열과 분열, 그 분열과 균열, 그것을 날마다 반복해서 일상 속에서 반복해서 그걸 그 균열과 하는 그 기준을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에 오게 되면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아브라함의 그 자식들의 갈등 현실인 것처럼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 현실이에요.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현실 속에서 저주가 무신처럼 저주라는 게 새겨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끝장 보심, 그게 새겨져 있는 사람은 그게 아들이고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나 건드리지 마라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했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하면은 그 새겨진 하나님의 최종적 판단과 기준이 십자가예요. 또 집에 가서 뭐 십자가 또 타투하지 마시고 그렇게 피부에 새긴 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신약 구약을 통해서 보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주체를 점점 얇게 만들어요. 살아가면서 얇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투명하게 사라지는 습자재 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습자재 용지는 사라지지만 그 있는 글자는 이게 점점 더 현실화되고 구체화로 이게 퍼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용지가 있고 글씨를 쓰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글씨부터 먼저 읽고 글씨를 받쳐주기 위해서 글씨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를 용지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주님의 서시는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글씨가 있는 사람은 아들이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 몸 체중만 나간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들 아니고 그래요. 이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의 안목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안목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글씨가 우선이고 용주는 점점 얇아지고 습자지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자기 약속과 자기 달성, 자기 성취성, 이것이 점점 더 우리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점점 더 확인하게 노출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그 한 가지 성경에 나온 예를 들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 비유하면서 신랑은 한 사람인데 결혼할 처자가 10명 되는 예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다시피 5명은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고 5명은 울며 통고하며 난리 났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지혜로운 5처녀는 그 기름이거든요. 신랑이 있으면 의미 없어요. 또 내가 있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신랑 쪽에서 약속한 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겠지. 그게 뭔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한테 도움 안 돼요. 내가 여기 있잖아. 이것도 도움 안 돼요. 계신다면 그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뭐를 남기느냐가, 무슨 약속을 했느냐가, 그 약속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여기 지혜로운 그 처자들은 요 기름 있잖아요. 요 기름이 우리를 살린다. 신랑과 매치시켜 준다. 그 기름에 종속된, 기름에 매여 있는 존재로서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신랑하고 결혼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기 어렵지요? 예? 처음에 있는 지혜로운 5처녀는 그 기름이라는 약속이 중요한데, 약속이 우선이고 나는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 되는데, 어리석은 5처녀는 내가 살기 위해서 뭐 기름 준비하라고 뭐 가지고 기름 준비하지, 뭐 내 사는데 뭐 어떤 방법 다 동원하지, 내 구원 받는데 나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어, 예, 기름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에서 아주 재미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려면 이걸 잠을 안 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잠을 안 자야 되는데 여기 지혜로운 5처녀나 어리석은 5처녀나 전부 다 같은 인간이고 에너지는 똑같아요. 둘 다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기름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깨어 있으니까, 깨어 있다가 신랑 온다 소리 듣고 얼른 기름 준비하면 되지 라는 계산을 한 겁니다. 나의 깨어 있음은 내 관리하에 있고, 나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주님 오실 것을 빨아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정신력, 이것은 자기 자신의 정신력을 믿는 것이지 기름의 의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만 살면 되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나는 항상 부족하고 이거 내어 쫓으라 하지만 내가 언제든지 간음하고 투육하고 돈조하고 토색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럴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에게 말씀 지킨다는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내한테 기대할 것 같으면 주께 십자가 진 피를 진 이 의의가 사라지거든요. 자기 성실성, 자기 말씀 잘 충실성, 주께 영광, 믿음, 이런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이런 건 믿지 마세요. 이거 큰 탈납니다. 오직 나는 못났지만 기름이 중요하다 해서 아심푼 놓고 잠을 잔 거죠. 예. 내순도로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전부 다 잠을 다 그 공주가 잠 안 자야 되는데 그 오페라 보면 하여튼 다 자게 됐어요. 하여튼 잠을 다 잤는 거예요. 잘 때 신랑 온다고 한 겁니다. 기름보다 더 중요한 심각한 일은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준해서 약속과에 주신 그 안목과 동일한 안목으로 지혜로운 처녀는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죽어서 천국은 가고 싶고, 천국 가려면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데, 정신 바짝 차릴 때면 절대로 주께서 신랑이 오질 않습니다. 올라가도 정신 몇 명 바짝 차렸네. 옵니다. 다 잠을 자야 그 다음에 와요. 그래야 자기 행위로, 자기 공로로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기름의 의미가 부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인데,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 하는 이 특히 그 부활 사건은 뭐냐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소생이라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를 살아있는 살리는 것은 아직 죽지도 않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거기에 거기에 혜택을 얻지 못합니다.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음 자체의 그 판을 노출시키고 드러내버리는 게 부활의 세계입니다. 죽은 판 자체, 살았다는 인간도 죽었고 죽었다는 인간도 죽었고 동일한 죽음의 세계, 말씀에 의해서 어떤 모든 말씀에 보면 모든 인간 다 산자가 다 죽은 자라 그것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지하에 사라졌다는 고대 아틀라스 그 대륙을 그냥 들추어내듯이 대서양 밑에 있다는 그 전설의 신화의 세계가 수면 밖으로 노출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깊이 하는 그 죽음의 그 평제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게 되면 개인적으로 나의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죽음 자체가 인간의 토대였고 삶의 기초였다는 겁니다. 그것의 하나의 배지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성도 십자가, 그걸 십자가라는 사건으로 배지 만들어서 달고 다닐 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예요. 천국 갈 때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천국 문에 오니까 성도를 향하여 천사가 물어요. 네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지? 이래 하거든요. 저 대구에서 왔으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저 미국에서 이런 소리 하면 됩니다. 어디서 왔지? 이라고 할 때 답변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묻히고 흰옷 입고 왔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네가 어디서 살고 왔느냐는 의미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피를 묻히고 왔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공부할 때 이왕했으면 끝까지 해야 돼요. 신랑 신부 신남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신방 차리면 거기 주변에 있는 그 아줌마들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창호지에다가 막 춤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랑 신부고 그 첫날 밤 구경하려고 막 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춤을 댔다 혓바닥에 발라도 그게 안 뚫려요. 말씀을 끝까지 간다는 것은 말씀의 끝이 우리 끝의 안목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안에 줄 때 성령이 할 때 그 창호지 문이 뚫린다고 해요. 율법 바깥에 뭐가 있는지. 그 뚫어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 피가 얼굴에 탁 튀푸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얼굴에 튈 때. 그게 다 이루었답니다. 그거 이상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100이면 100 다 오해하는 것이 그래 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나는 이제는 술 취하면 나는 내가 쫓겨나는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아들도 아닙니다. 성령 양자의 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고 이제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한 거예요.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한 것은 이게 신약의 시대라면 그게 끝의 능력이거든요. 끝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2번 죽어야 돼요. 2번 죽어야 돼요. 어제 얼른 거의 안 보는데 어제 TV 얼른 보니까 2번 죽은 사람이었어요. 시나고르의 마도연 사장이 2번 죽었어요. 시나고르 2번 모르죠. 그저 전설의 마녀가 나오는 한번 죽을 뻔했고 그러니까 다시 2년 만에 깨어났는데 이 사람이
검찰 조사받다가 충격받다가 또 죽어버렸어요. 바로 저게 복음이다. 2번 죽이는 거. 어떻게 저게 이제 전설의 마녀가 이게 뭐고 전설 어제 드라마에 나오느냐 저게 2번 죽어요. 저렇게 우리가 2번 죽어야 돼요. 2번 죽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 죽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죽어야 돼요. 내가 내 관리했는가 그거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서 부활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 안목, 내가 살아있으면서 나를 살고자 했던 모든 안목이 죽어야 돼요.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동정하고 나에게 염려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껴안아주고 나에게 위로했던 내가 살아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게 죽어야 돼요. 이 세상은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고 애초부터 나는 죽음 판에서 놓여있는 죽음 판에 죽음 위에 내 일상에 얹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것이 그런 죽음이 돼야 돼요. 애초부터 죽어 있었어요. 애초부터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애초부터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숨쉬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부활의 판을 증거하게 살아있는 건 우리가. 인생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너무 자기 치중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냥 뛰노면 되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요. 이 젊은 사람들은 못 봤을 거예요. 어릴 때 흑백 영화 흑바티에 나올 때 유명한 외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타잔이었습니다. 어릴 때 타잔 보면서 늘 조마조마했던 게 뭐냐 하면 타잔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잖아요. 이렇게 나무 줄기 타고 밀림 속에서 건너갈 때 어린 마음에 걱정이 뭐냐 하면 줄을 타고 가가지고 저쪽 나무에서 또 대기되어 있는 줄을 타고 가는데 만약에 저쪽 나무에 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뭐가 나와? 스파이더맨이 나오거든요. 스파이더맨이 이게 거미줄을 이렇게 뉴욕의 맨하탄 건물에다가 쏘는데 적당한 건물 없으면 이게 땅에 떨어져가 이게 망신당한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디딤돌을 없애버려요. 예, 꼭 타잔 같아. 이제 우리는 망했어 하는데 또 디딤돌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 디딤돌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버려야 될 거, 우리가 주님이라는 기둥을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버려야 될, 내가 말씀 지켜서 내가 구원받겠다는 이 오물, 이 흔적, 이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집에 화장실 있듯이 우리는 항상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빼내야 돼요. 미나리 묻고 고기 꼭 먹을 때 반드시 기름 빼는 데가 있잖아요. 배출구. 배출구 있죠. 기름 빠진 데 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제는 말씀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요거 빼내야 돼요. 요거 안 빼놓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말씀 지키려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주께서 마련한 낯선 예상 밖의 디딤돌이 아니고 내가 익히 아는 디딤돌, 요거까지면 난 구원받는다. 그 디딤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천국 가는 타잔의 밧줄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밧줄을 안 주시면 우리는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디딤돌 없다. 디딤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주시는데 그 디딤돌이 해빙기의 저수지처럼, 해빙기 저수지가 보세요. 분명히 이거 물이 빠지다 싶어서 얼음 하나 디뎠는데 뒷발 얻으면 벌써 깨졌어요. 아빠는 괜찮거든요. 하는데 괜찮다고 순간 또 이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얼른 다른 옮기잖아요. 늘 이렇게 분주하게 자꾸 이동시킨다 이 말이죠.
주께서 그렇게 디딤돌 되는 것을 늘 이렇게 장착 마련해 주시고 장만해 주셔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오염된 거, 네가 어떤 존재이기에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가를 계속 증거하기 위해서는 너는 어리석은 다섯 처자와 같이 나는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바르게 성화하면 돼 라는 그것이 맹매할 수밖에 없는 이제 종의 자식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기름처럼 우리에게 매일같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이만하면 됐다든지 내가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 제 말은 우리 자체가 오염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얇은 섭자지처럼 얇아져야 되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이렇게 크게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점점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라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해가 만드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의 오염되어 숨기고 싶은 그림자는 주께서 그때그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제 설교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이제 구원받았다 하다가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이제 죄인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외인들은 추방되어라 하는데 이것이 나무 이야기 아니고, 추방될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그림자가 추방되어야 될 겁니다. 구원받았기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나옵니다. 그 그림자가 뭐냐 하면, 나는 이것 저런 것 아니까 나는 내가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그 그림자, 그게 바로 우리는 나를 추방돼야 돼요. 내가 가진 걸 내가 믿고자 하는 그 육적인 흔적, 이것을 내어 쫓아라 할 때 주께서는 그것은 아들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 만들기에는 약속에 오염이 없도록 흠집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기둥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내 손때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막 처음에 얼룩덜룩해. 예. 내 꼬라지가 내가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나를 구원하려고 너무 애쓰다 보니까, 나는 내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니까. 보편적으로 말해서 너무 내 구원에 신경 쓰다 보니까 온 천지가 다 주님의 그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땐물이 줄줄 흘러. 떼꾸리에 막 들들 흘러. 더러워.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상당히 참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정도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힐 때 젊을 때 분명히 전에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어린 양이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뒤에 이상하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지 안 메시아인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가를 해가지고 물었어요.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 맞기는 맞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답신을 보냈어요. 답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11장의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물이라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오실 메시아라 하는 것은 누가 아느냐 하면, 자기를 소경, 뭉둥병, 기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내가 누군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행복을 포기하면 비로소 내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포기하면. 그런데 이 기머거리 안전뱅이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정된 것은 우리를 예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을 예정한 겁니다. 끝날에 보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 보따리가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따리 풀어버리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게 예정된 그 보따리가.
그런데 우리는 오쯤 있어가 그 보따리를 내 보따리가 여길 때 이건 맴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자기가 귀머리가 안 되고 소경이 안 되고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생겨버리고 나는 잘난 사람 되고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가 이래 버려요. 그러면 그게 자기 행복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자기 성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원에 실패를 해줘야 그게 구원이 성공입니다. 창조란 파괴가 곧 창조예요. 실패 뒤에 성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의 자식들이 한 소리고요. 실패가 곧 성공이에요. 실패 속에 성공이 있지 실패 뒤에 성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예? 실패하세요. 하지만 너 성공할 겁니다. 이건 이상한 소리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데 성공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을 확정짓는 그 동행자가 있기 때문에 수시모지를 했잖아요. 이미 우리를 의인하고 판정하는 그것이 끝날에 판정할 거거든요. 끝 되시는 분이 우리의 예정이나 판단보다 더 세요. 우선되는 거거든요.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행복을 추구하는 예수가 사미는 그런 걸 다 끌어모아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그 행복의 디딤달을 완전히 해빙기의 저수지처럼 이게 주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네가 내어 쫓아라 말이죠. 네 그걸 날마다 우리의 유혹을 쫓아내야 돼요. 남 취직하면서 니는 음행하게 우리 교회에서 나가세요. 그 나가세요 손가락이 결국 우리 보고 결국 언젠가 우리가 우리 보고 해야 될 거예요. 그걸 끝에 가서 미리 내한테 해버리면 돼요. 나가세요 말은 우리 같이 나갑시다 이래야 돼요. 제가 그 젊을 때 신나게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닐 때 신나게 본 영화가 용쟁호투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소룡이 나온 영화인데 어떤 섬에 마약 밀배자가 있는데 마약 제조자가 있는데 그게 무술대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CIA 요원인 이소룡이 가가지고 무술대회 하면서 그 이름이 주인공이 한인데 그 한을 제거하는 건데 그 마지막 결투신이 뭐냐 하면 온통 거울이에요. 거울. 마지막에 거울. 이소룡이가 한번 지나가야 쥐가 지보고 치는 거예요. 거울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그 거울을 다 깨는 거예요. 접시 깨지 말고 거울 깨야 돼. 거울을 다 깨니까 그 거울은 나를 비치는 내가 남들 보기에 내가 어떨까 하는 그걸 깨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보기에 나는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손을 볼까? 그 거울을 다 깨는 거예요. 이게 이소룡이에요. 다 깰 때 세상은 죽음의 저주의 세상이 되고 그 가운데 중심에 광택나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기둥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내어 쫓아라는 게 의미가 바로 우리의 특정 사람 내어 쫓아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어 쫓을 요소가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주께서 이 말씀이 나는 습자지고 이 말씀이 날마다 나를 얇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마저 두 번 죽게 만들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작업을 주께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해내시는 겁니다. 얇아지세요. 예. 이거 밥을 밥 먹을 때 쾌감도 괜찮지만 밥을 안 먹고 속이 편한 쾌감도 괜찮은 쾌감이에요. 살 뺀다고 하는데 이제 슬슬 이제 무야 되겠어. 이제 뺐으니까 예. 가볍게 자기 몸을 가볍게 하세요. 그리고 점점 더 가벼워지세요. 70kg에서 65, 51 점점 더 가벼워. 나 이제 돌아갔을 때면 20 몇 킬로까지 점점 가볍게 하세요. 기름 쏙 빼세요. 나에게 종 같은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날 구원하겠잖아. 그러한 되지도 않는 존재로 어리석은 타자. 신랑은 내 신랑인데 나한테 깨우겠지. 절대로 깨워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약속, 주님의 십자가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 속에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잊어버리고 몰랐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와서 부활되고 보니 바로 우리가 저주받던 판 위에서 자기만 챙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소급해서 하나님의 끝과 동행하면서 십자가 피로 의인된 것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합시다.